네, 우리 이 시간 사무엘상 몇 번째 말씀일까요? 9번째. 준혁이가 정확했습니다. 11번째. 사무엘상 11번째 말씀, 우리 사무엘상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사무엘상 우리 24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분명히 안다.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붙게 할 것이다. 질문, 문제. 이 말은 누가 있을까요? 다윗, 누가란, 하나님, 다땡. 사울, 사울 정답. 사울이 누구에게 했을까요? 로나라. 땡. 다윗, 다윗에게 했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왜 다윗에게 이 말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요, 다윗을 사랑했어요. 아시나요?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여 자신의 곁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사울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했는데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울은 다윗을 사랑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울은 다윗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사울은 다윗을 향하여 두려움을 느꼈고 결국 그를 죽이고자 한다라고 했던 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사울은 왜 다윗을 죽이고자 했을까요? 그가 자기의 왕의 자리, 그 왕의 자리를 넘볼 것 같아서 두려운 나머지 다윗을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을 생각해보냐면 사울은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었을까요? 나 왕 한번 되어야지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들어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이 왕이 된 이유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왕이 되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았어요. 환경을 바라보았고 상황을 바라보았고 자신의 이득을 바라보았어요.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 그 말은 다시 하나님 말씀에 등을 돌렸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이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으로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을 때,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놀랍게도 사울에게서 떠납니다. 아시나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주었는데 어떤 영? 네, 나쁜 영, 악한 영. 그를 사울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결국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요? 누구의 손에 다윗을 죽이고자 했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다윗을 죽이고자 했어요. 그런데 다윗을 죽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직접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사울이 자신이 직접 다윗을 죽이고자 했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고 사울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친구들 그만 떠들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쉽게 말하면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를 떠나 새로운 왕을 선택하시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걸 들으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구를 믿어서? 맞아요.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맞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을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야지,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살아가야지 하면 우리는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사울 같은 사람이에요? 사울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보면 사울같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우리는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와 지금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돌아간다고 해서 혼내며 우리를 버릴까요? 버리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사울같이 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변화해야 돼요? 변하지 않아야 돼요? 변해야 돼요.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에 순종하며 변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그냥 살아가야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야 될까요? 1번. 네, 1번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혹시 우리가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된다?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윗은 죽음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예, 풍전등화였어요. 그런데 누구의 도움으로 그가 도망가죠? 네, 맞아요. 용나단의 도움으로 도망갑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이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연결되는 게,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노비라는 도시로 도망갑니다. 거기에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의 이름은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아히멜렉. 네. 그래서 아히멜렉을 다윗이 만나요. 그리고 다윗이 그에게 말합니다. 그 제사장이 다윗에게 말해요. 어떻게 동행하는 사람도 없이 혼자 오셨습니까? 어떻게 이 먼 곳까지 혼자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임금님의 명령에 따라 아무도 알지 못하게 비밀스러운 명령을 내가 지금 수행하고자 아무도 모르게 길을 떠났습니다. 지금 수하들도 각자 아무도 모르게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기로 해서 내가 혼자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다윗은 지금 거짓말을 한 걸까요? 거짓말을 하지 않은 걸까요? 네, 거짓말을 한 거예요. 네, 지금 다윗이 제사장을 만난 이유가 따로 있어요. 만난 이유가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네, 사무엘상 21장 4절 우리 함께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제사장이 혹시 무엇을 가까이 가지신 것이 좀 없으니까 빵 5덩어리가 있으며 저에게 주시오. 누를 때 안 되면 있는 그대로라도 주십시오.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해 급히 홀문 단신으로 지금 도망 나왔습니다. 뭘 가지고 나왔을까요? 가지고 나온 게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사장을 만나서 사실 도움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에게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이렇게 도움 요청을 하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먹을 것을 달라고 다윗은 말하며, 지금 자기에게는 무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기도 없어요. 그래서 임금님의 명령이 너무 급해서 내가 나의 무기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혹시 제사장님에게 무기가 있다면, 칼과창이 있다면 나에게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때 제사장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다윗이 엘라골지아,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제가 말할게요. 네, 제가 말해도 되겠죠? 네,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렸던 그 누구의 칼? 골리앗의 칼이 나에게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가지고 가십시오. 이렇게 다윗에게 말을 해요. 다윗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도망을 또 가요. 다윗은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새로운 왕으로 선택받았는데, 그는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이방 나라로 가요.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 가드 왕, 이 아기스라는 이 아기스 왕에게 갑니다. 그런데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저 사람은 저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서 저 나라의 백성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면서 사울은 수천 명이요 다윗은 수만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신하들이 왕에게 얘기할 때 누가 듣고 있었을까요? 다윗이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생각을 해요.
가슴이 뜨끔뜨끔거리면 내가 여기에서도 목숨을 잃을 수 있겠구나. 나의 목숨이 안전하지 않겠구나. 왜냐하면 이방 나라니까 나와 전투를 했고 나에게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뜨끔거리며 무엇을 한다? 하나의 계책을 내는데 그 계책이 무엇이냐면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21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 잠깐만요. 네, 시작.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걸쩍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짓을 했다? 미친 척을 했다는 거예요. 성문 문짝 위에,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아무 글자나 걸쩍걸쩍거렸어요. 그리고 수염에는 무엇이 흐른다? 침이 질질 흘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앞에서. 그러면 그 모습을 왕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왕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신하들에게 그가 미쳤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어디에서 쫓아낸다? 왕궁에서 쫓아내요. 다윗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지혜롭게 미친 척하여 그는 그 죽음 앞에서도 다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드에서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서 다윗의 몸을 한 번 더 피합니다. 그렇게 몸을 피할 때 그 소식을 누가 들을까요? 다윗의 형들이 들어요. 다윗이 다시 돌아왔네. 이 다윗의 소식을 듣고 그의 형들과 그의 집안이 다윗에게 갑니다. 그리고 형들만 간 것이 아니라 4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가요. 우리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만이 아니라 때를 받는 사람들과 빛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다윗은 지금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이 막 인기가 많아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잖아요. 다윗은 지금 도망자예요. 눈 비비지 마시고요. 다윗은 도망자였고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목숨을 지키고자 미친 척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목숨 하나 지키고자 지금 도망다니고 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 다윗에게 지금 4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왔고 그를 따르고자 했고 그를 우두머리로 삼고자 지도자로 삼고자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 도망자인데 다시 말해서 다윗이 도망자로서 사람을 모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다윗은 누구한테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그리고 그가 사울에게도 인정받았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그가 사울에게 인정받았을 때 군대 장관이 되었을 때 누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도망자예요. 이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서도 누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사람을 불러주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높을 때나 낮을 때나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과 함께 했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셔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할 때 기쁠 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행복할 때 기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고난에 빠질 때 힘에 들 때 시험에 빠질 때 어려울 때도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네.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요. 그러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는요? 네. 어린이집에서는요? 함께 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십니까? 네.
네, 맞아요. 우리가 여기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요, 자신의 목숨, 그리고 지금 다윗에게는 누가 왔죠? 부모님이 왔어요. 가족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모압 땅이라는 곳에 갑니다. 이방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아닌 모압 왕에게 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새로운 일을 시키기 전까지 나의 부모가 여기에 살도록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는 그쪽 산성에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모압 왕이 들어줍니다. 그렇게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을 넘어 모압 땅에 있을 때 예언자 갓이라는 예언자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산성에 머물지 말고 어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십시오. 이 이방 땅에 머물지 말고 어서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재촉하며 말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할까요? 유대 땅으로 가면 나를 죽일 사람이 있어요. 왕이 나를 기다려요. 그래서 나는 유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예언자의 말에 따라 그는 길을 재촉하여 유다의 헤레스온이라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해요. 유대 땅 자신을 죽이고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사울이 있는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겨요.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이 사울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눈 시퍼렇게 뜨고 있잖아요. 다윗만을 바라보며 있는데 다윗이 다시 이방 땅에서 들어온 거예요. 어디로? 나의 땅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가 서둘러서 자기 주변에 있는 이 신하들을 보면서 다윗이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왔는데도 아무도 미리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신하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그때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서요. 그의 이름은 도액이라고 해요. 제가 이세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제사장 아히멜렉 그 제사장을 만났던 그 노베 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을 때 제사장이 그에게 먹을 것도 주고 창도 골리앗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준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보고를 들은 사울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좋지 않아요. 당장 불러들여요.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집안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불러들여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다윗과 공모하여 나에게 맞서려고 하느냐? 너가 그에게 왜 빵을 주고 칼을 주었느냐? 너희가 나를 같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호통칩니다. 이때 아히멜렉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임금님의 사위이고 경호실장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고자 하는 것을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다윗은 믿을 만한 군인이 아닙니까? 왕의 사위가 아닙니까? 왕이 임명한 군대 장관이 아닙니까? 다윗이 왕을 죽이고자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제사장 아비멜렉은 이 다윗이 도망가는 이유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의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6절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도 왕은 16장 없네요. 예, 사무엘상 22장 16절 혹시 찾아볼까요? 22장 16절 시작. 네,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런데도 읽게요. 시작. 그런데도 왕은 이런 선언을 내렸다. 아히멜렉은 들어라. 너는 어쨌든 너희의 온 집안과 함께 죽어 마땅하다. 너희 집안은 죽어 마땅하다. 다시 말해서 도액의 말을 믿고 지금 제사장 아히멜렉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곁에 있던 후위병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가서 저 제사장을 당장 죽여라. 그가 다윗과 손을 잡고 나를 죽이고자 했다.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왕의 신하들이 제사장을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안 죽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죽이지 않으니까 사울이 화가 납니까? 안 합니까?
화가 나죠. 그리고 이걸 보고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도액이에요. 그에게 명령해요. 그러면 죽일 걸 알기에. 그래서 당장 이 제사장을 죽이라고 명령을 할 때 도액이 서슴없이 제사장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날 제사장이 죽은 사람만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85명이라고 되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노베에 있는 성읍에 가서 남자나 여자나 젖먹이나 그 다음에 어린아이나 소나 낙이나 양이나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죽였다는 거예요. 왜 사울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을까요? 맞아요. 다윗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다윗과 연계된 사람은 다 죽이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왕의 자리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노리고 있기에 그를 도와준 사람이라면 내가 싹 다 죽여 없애버리겠다. 그들은 나의 적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사장 아비멜렉은 다윗을 도와주었어요. 다윗이 왕을 섬기는 신하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빵을 주었고 그에게 칼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만약 이 사울 왕처럼 사울을 죽이고자 했다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자 했다면 이 제사장은 그를 도와줬을까요? 도와주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왕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와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 얘기를 지금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눈을 감고 있어요. 귀가 닫혔어요. 보지도 않고 듣지도 못해요. 앞뒤 상관없이 다윗을 향한 분노만이 지금 사울에게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일지라도 거침없이 그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단 한 사람만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아니요, 아비아달. 아비아달은 제사장 아비멜렉의 아들이에요. 그가 목숨을 구하고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사울에게 도망갔을까요? 다윗에게 도망갔을까요? 맞아요, 다윗에게 도망갑니다. 그리고 사울이 행한 모든 것을 다윗에게 말해요. 그때 다윗이 얘기합니다. 도액을 보고 그가 틀림없이 사울에게 고자질할 것을 이미 짐작했다고 말하면서 제사장의 몰살은 누구의 책임이다? 바로 나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아히멜렉의 사건이 지난 후에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곡식을 약탈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공격해도 될까요? 싸워도 될까요?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할까요? 그래, 나가서 싸워 이겨라. 그 알라를 구해주어라. 이렇게 말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우리 전쟁 가운데 나가자라고 했을 때 부하들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이제 전쟁 가운데 나가 승리해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이 부하들은요, 뭐라고 하냐면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습니다. 사울이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사하고 싸운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사울도 우리를 공격하고 블레셋 사람도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쟁 가운데 나가지 말고 구해주지 맙시다. 이렇게 사울의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의 부하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부하들, 너의 말을 존중해. 그래서 우리 나가지 말자.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지 아니하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한다는 거예요. 3일상 23장 4절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주님께 다시 여쭈어 보았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똑같이 대답하셨다. 너는 어서 그일라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주님은 지난번하고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승리를 말씀하셨고 나아가서 구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주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다윗은 승리의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전쟁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쟁 가운데 나아가 승리했을까요? 놀랍게도 승리합니다.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이 그을라 주민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이 어느 땅에서 이루어졌어요? 유대 땅. 맞아요. 그을라라는 유대 땅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또 누가 듣고 있었을까요? 사울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들은 거야. 아, 다윗이 저기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잡으러 가자. 군대들 모여. 그리고 다윗을 잡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윗이 사울의 계획을 알아요.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을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고 그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사울이 나를 잡으려고 이 지역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멸망시키고자 합니다. 그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일라 주민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두 가지 질문했어요. 뭐라고요? 그일라 주민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그리고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가 내려올 것이다. 사울이 너의 소식을 듣고 내려올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그일라 주민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이건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지 않았기에 다윗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 12절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다윗이 다시 한번 여쭈었다. 주민이 정말로 나를 나의 부하들과 함께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넘겨줄 것이다. 자신들을 구원해줬던 이 그을라 주민들이 사울이 온다니까 사울의 군대가 더 강하니까 이 다윗을 어떻게 한다고요? 넘겨주고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안 다윗이 거기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도망갔어요. 부하들과 함께 도망갔어요. 그 다윗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고 군대를 내려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 그일라를 떠나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면서 숨어 살았어요. 그때마다 사울이 다윗을 찾고 찾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기에 사울은 다윗을 찾을 수가 없었다. 사울이 다윗을 찾고자 출동했을지라도 군대가 파병될지라도 잡히지 않았다. 다윗은 다 알고 있었다. 왜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기에. 누가 다윗을 지킨다? 하나님이 언제나 다윗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십강야의 호레스에 있을 때 사울의 왕, 놀라운 사실은 사울은 다윗을 못 찾았어요.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찾아왔고 그를 격려하며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다윗에게 말하였다. 전혀 도래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걸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시는 일일세. 요나단은 결코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나단은 누가 왕이 될 것이다? 자신이 아니라 지금 왕의 아들 요나단 자신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될 것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당신과 버금가는 자리에 내가 앉고 싶다. 이렇게 말하며 그를 격려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이후에 10사람 몇 사람이 지금 다윗이 있던 그 지역의 사람 몇 사람이 사울에게 찾아와서 고백합니다. 다윗은 분명 호레스 산성에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내려가서 다윗을 찾아오겠습니다. 임금님 손에 넘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울이 그들에게 그래 너희들이 먼저 가서 다윗을 한번 찾아봐. 그리고 만약에 다윗의 위치가 어디인지 알면 가지 말고 나에게 연락해.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아라바에 있는 마온강에 이르을 때 사울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이제 정보를 알았어요. 사울이 찾아가요. 그래서 사울이 산 저쪽으로 가면 다윗이 어느 쪽으로 가죠? 이쪽으로 가요. 사울이 이쪽으로 가면 다윗은 어느 쪽으로 가죠? 저쪽으로 가요. 그리고 결국 포위망에 걸리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근데 블랙이 쳐들어왔어. 맞아요. 쟤는 내가 할 걸 다 하고 있어요. 우리 3회상 23장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전령 한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으니 어서 돌아가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지금 사울이 다윗을 거의 다 잡았어요. 그런데 전령 한 명이 온 거예요. 급하게 왔어요. 왜요? 블레셋이 공격하러 우리를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왕은 어떻게 된다? 다윗을 잡아야 된다. 아니면 전쟁 가운데 나가야 된다. 추격하다가. 전쟁 가운데 나가야 된다. 그래서 추격을 멈추고 전쟁 가운데 나갑니다. 그리고 전쟁을 마치고 다시 사울은 누구를 찾으러 온다? 다윗을 찾으러 와요. 사울은 누구를 꼭 죽여야 돼요? 다윗만 죽이면 돼요. 왜냐면 그러면 자기의 왕의 자리가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000명을 뽑고 다윗을 찾으러 옵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찾으러 오는 사이에 굴을 하나 발견해요. 그리고 사울이 배가 아팠어요. 네, 그래서 그 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그 굴 안에는 누가 있죠?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 혼자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의 부하들이 다 숨어 있었어요. 지금 사울 왕은 한 명이고 다윗은 여러 명이에요. 다윗의 군대는. 너무 좋겠죠, 다윗은. 우리가 이제 피해 다니지 않아도 되겠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회상 우리 24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들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너도 마음대로 그를 처지하여라.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이야말로, 오늘이야말로 무엇이다? 사울 왕을 죽이는 그날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겉옷의 옷자락만 살짝 잘랐습니다. 그리고 겉옷자락을 자르면서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의 옷을 자른 거에 대해서 가책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장 6절 시작.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네, 다윗은 부하들에게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우리의 왕을 어떻게 죽이겠느냐 이러면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자르고 그 다음에 부하들도 사울 왕을 죽이지 못하도록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사울은 굴 속에서 나와요. 그리고 다시 자신의 길을 가는 그 순간에 뒤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쳐요. 네, 임금님 이러며 외쳐요. 저도 한번 외쳐봅시다. 너만 외치지 말고 임금님 이렇게 외쳐요. 맞아요, 외쳐요. 그러면서 사울이 뒤를 돌아봐요.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임금님은 어찌하여 다윗이 왕을 해치려고 한다는 사람들의 주장만을 믿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죄와 굴 속에서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기에 임금님을 살려보내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손을 들어 임금님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임금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무엇을 보여줘요? 임금님의 겉옷자락을 보여줘요. 자신의 말이 진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사울이요 다윗을 보고 말합니다. 나의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 너의 목소리냐? 이렇게 말하면서 몸 놓아 울면서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에게 말해요. 어떻게 고백하냐면
사무엘상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 구절 사무엘상 2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잘해주었으니 너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 넘겨주었는데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고 이것 하나로도 너가 얼마나 나를 끔찍히 생각하는지 너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내가 다시 알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울의 놀라운 고백이 이어집니다. 사무엘상 24장 20절 시작. 나도 분명히 한다.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굳게 설 것이다. 우리 오늘 아침에 제일 먼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24장 20절 나도 분명히 한다.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너로 말미암아 굳게 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사울이요 다윗에게 맹세하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맹세하라고 하는지 사무엘상 24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여라. 너는 내 자손을 멸절시키지 않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 집에서 지워버리지도 않겠다고 너에게 맹세하여라. 다윗은 사울이 말한 이것을 그대로 맹세를 했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고 사울은요 자기의 왕궁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다윗과 그 부하들은 산성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삶 가운데 언제나 누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낮았을 때나 없을 때나 궁핍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네. 그리고요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 힘들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행복할 때나 언제나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사울같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며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